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하나님의 전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교회만이 진리의 성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이 어떤 것도 감히 진리를 흉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의 흔적조차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이 말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교회는 모든 영적인 복을 전달하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공동체, 가장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곳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로서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땅에 속해 있지만 교회가 한편으로는 이 천상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 아주 신비하고 가장 완벽한 이 영광의 공동체로 이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부터 이 교회가 가진 영광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온갖 이 매스컴과 사회적 여론들이 아주 이리때처럼 교회에 관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함으로 비판받아야 하며 거룩하지 못하고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가슴 속에 교회가 가진 영광스러움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가 뭐 다 그렇지. 교회라고 별것 있겠어. 아니, 교회는 이 너무나 악한 사회 속에서 도대체 뭘 하는 너희가 집단이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과 교회 자체가 가진 그 영적인 권세와 영광을 포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지탄할 때 정말 나의 아픔처럼 우리는 나의 허물처럼 하나님, 우리가 잘못함으로 내가 바로 서지 못함으로 교회가 지금 욕을 먹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되돌이키시어 본래 교회가 가진 그 권세를, 그 영광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성경을 통하여 참으로 이 교회다움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배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갈망들이, 소원들이 모아지고 기도와 배움들이 행해질 때 이 땅의 영광스러운 교회들은 그 권세와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 영광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 참으로 교회다웠던 교회, 영광스러웠던 교회,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교회의 영광에 대하여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들을 남겨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광의 교회 안에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오늘 우리는 함께 빌립보 교회에 마치 엔진과도 같았던 3명의 사람들의 삶과 신앙과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도 영광의 교회에 구성된 사람들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그 교회에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같은 사람이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 우리 함께 19절 말씀,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아멘. 예, 너희 사정, 빌립보
빌립보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한 사람은 디모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마음 중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바울이 볼 때는 디모데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그러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21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그는 오직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또한 빌립보 성도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교회됨이 참으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오직 교회를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22절에 영광된 교회 사람 디모데를 다시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 자식의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는 시험을 통과하여 검증된 성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직분도 받고 살다 보니까 바울 곁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시험 과정을 통해서 검증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광의 교회,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원리를 따라 자신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일만 구하되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복음을 실제로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을 위하여 실제로 수고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원래부터 가진 그 영광의 빛이 어찌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디모데와 같이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여 수고하며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빌립보 교회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는 두 번째로 에바브로 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에바브로 디도. 전 자꾸 예전에 이 설교를 할 때 에바브라 디도라고 했는데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주시고 그는 나의 형제요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나의 형제이고 함께 수고한 자고 함께 군사된 자고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 에바브로 디도는 이렇게 굉장한 이력을 가진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면서 그의 이력에서 아주 특정한 부분을 지금 부각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너의 일을 사모하고 자기가 겪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기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병이 누가 들었습니까? 에바브로 디도 자신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들었는데 지금 그가 무엇을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병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병든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사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성도라도 어지간히 인생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병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약해지고 어쩌면 자동적이라고 할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의기소침해지고 그런 것이 인생의 보편적인 원칙인데, 에바브로디노는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죽을 병이, 심한 병이 들고 나서도 자기가 병이 든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병든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을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질병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와 마음에 있는 바가 다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 연약성의 존재입니다. 병이 들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이 마련인데, 그것은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러나 빌립보 교회, 이 영광된 교회 사람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것입니다. 본문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습니다. 죽기에 이르는 병에 들었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위축되지 않고 돌파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30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은 죽기에 이르렀어도 그에게는 다른 사람의 유익, 누구입니까? 바울을 섬기는 일에 빌립보 성도들을 대신하여 그 부족한 부분들을, 자기 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채우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바라보고 주저앉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우선순위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영광의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사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아멘. 생명의 길을 다하여 이 믿음의 길, 충성의 길을 걸어간 이 에바브로디도를, 영광된 빌립보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영광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다른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 믿음의 길, 충성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긍휼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빌립보 교회는 두 번째로 에바브로디도가 같은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를 전달한 주인공입니다. 거기에 세 번째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 있던 것은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복습해 보시죠. 첫 번째 누구요? 디모데. 두 번째 누구요? 에바브로디도. 세 번째 바울과 같은 사람. 여러분, 영광의 이 교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이 영적인 지도자 에바브로디도를 일정한 이 헌금과 함께 파송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이 영적인 지도자를, 이 바울을 위해서 로마까지 보낸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마음이 통하고 중심이 만져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한 명만 곁에 있어도 내가 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한 명만 있어도 목사인 내가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고, 한 명만 있어도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이 한 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차집차고 고독한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를 영위해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다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되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희생을 감수하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살려내고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낳는 삶, 이것이 바로 영광의 교회, 빌립보 교회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의 삶은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에 고백되어집니다. 함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이 섬김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한번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자신의 삶과 모든 사역과 그 모든 수고를 누구와 지금 바울이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과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전제라는 제사는 이 포도주나 독주를 이렇게 붓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전제는 다른 제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데 그 위에 어떤 제물을 다 불태워 드린 그 제물 위에다가 다시 무엇을 붓는다고요? 포도주와 독주를 붓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면 이미 다 태워진 이 제물에 포도주와 독주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금 불이 확 붙어서 이 완전한 제사가 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교회가 아는 가장 위대한 일꾼인 이 바울이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 쉽도록 이렇게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고 너희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된 제사를 너희 삶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위에 바울인 내가 부수적으로 부어져서 너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내가 그렇게 부어져서 정말 너희들의 삶을 다 받으실 만큼 향내나는 제물로 너희가 드려질 수만 있다면 나는 이 전제로 부어져서 너희들을 위한 도구만 되어져도 부속물만 되어져도 더 나아가 순교의 제물만 되어져도 나 바울은 행복하고 기쁘다 라는 뜻이 지금 사실 17절과 18절을 읽는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위대하고 탁월하고 남에게 보이는 일들은 그런 어떤 일들은 생명을 바치고 대의 명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한 것 간혹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지체의 교회의 영광의 교회의 한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어떤 평범해 보이는 그런 지체들의 유익을 위하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전제로 부어줘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주연이 아니라 보통 재료가 돼서 하나님의 한낱 재료가 되어서 다 불태워지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영광의 교회와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순한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광된 곳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누가 뭐라 해도, 매스컴이 뭐라 할지라도, 사회가 뭐라 할지라도 가장 완벽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주인이신 이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영광의 장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의 장소를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또 다른 디도가 되셔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현실에서도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가 주연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한낱 부속물일지라도 전제로 부어지고 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광의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 안에 생겨날 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가진 영광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이 영광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꼭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과 삶에 동참하셔서 이 영광의 교회 안에 존귀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